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의 자리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을 포함하여 6월 한 달 동안 창세기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을 따라가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의 자리 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믿음의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수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은혜는 형통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형통함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형통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면 형통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형통함과는 달리 너무나도 큰 삶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속상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함과는 거리가 먼 실패와 낙심, 그리고 슬픔과 분노 등으로 꽉 막혀있는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형통함이 아닌 고단함과 괴로움의 이야기들이 그 삶의 자리에 함께 쓰여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길고 불안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눈물도 있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양보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믿음의 삶에도 억울함의 시간이 있고 배신당함의 아픔이 있습니다. 버려짐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수많은 고단함과 괴로움의 이야기들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이니까 잘 풀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요셉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슬픔의 종합 세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많은 선물 중에 기억이 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요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갖가지 온갖 종류의 과자들을 담아놓은 선물 세트입니다. 열어보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먹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안 먹게 되는, 잘 손이 안 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종합 선물 세트에
온갖 좋은 걸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 상술인데 잘 안 팔리는 것들을 끼워 놓는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종합 선물 세트가 담겨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열어보면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행복한 것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실패, 두려움, 버림받음, 먹고 싶지 않은, 손이 닿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것들이 요셉의 삶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불안함과 할아버지 이삭의 삶에 있었던 억울함과 아버지 야곱의 삶에 있었던 속임과 삶의 고단함의 아픔을 그대로 깊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버림받음의 아픔입니다. 비참함입니다. 요셉은 가족인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버렸다가 차마 죽이기는 꺼려지니까 요셉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 낯선 땅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낯선 땅에서 요셉은 큰 슬픔 속에서도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형통함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형통함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의 자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 찾으려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에서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형통함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셉의 형통함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2절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버림받은 자리, 외면당한 자리, 팔려온 자리, 그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든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팔려온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형통함을 선포하고 있는 같은 장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팔려온 자리에서 이제는 요셉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전히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리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형통함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말씀은 요셉의 모든 일이 그의 범사가 다 형통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는 버림받고 막혀있고 갇혀있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 비참함의 흔적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고난의 자리, 요셉이 버림받은 그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자리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고 팔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험과 역경을 경험한 자리, 그가 갇힌 자리에는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는 사실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그곳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버림받은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자리, 요셉의 인생의 길이 막혀버린 그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니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 절망 속에 갇혀버린 자리. 그런데 그 절망 속에 갇힌 그 자리를 돌아보니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형통함의 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려야 할 형통함의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는데 내 삶에 그 어떤 시간보다 더 행복함과 평안함이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매일매일 눈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막연히 절망해야 하는 삶의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해 속에서 형통함은 고난이 없는 상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혹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의 시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라는 은혜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에서 형통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찾아옵니다. 당시 온 세상을 덮쳤던 큰 가뭄과 기근 속에 형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애굽까지 찾아왔고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보다는 시간을 둡니다. 동생 베냐민을
불러오게 하고 또한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 모든 은혜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마주하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의 기억에는 자신이 버림받았던 자리, 팔려온 자리, 삶의 역경을 넘어야만 했던 비참했던 삶의 고비고비들이 그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그 시간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는 그 비참함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신이 버림받았던 그 비참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 비참한 삶의 자리 속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요셉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분명 세상 속에서 버림받았고 외면당하고 또한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그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돌보셨으며 언제나 그를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형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 위에 그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은 아주 오래전 요셉의 믿음의 삶을 통해 증거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형통함의 은혜는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형통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형통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버림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누명을 쓰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린 그 자리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팔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 그런데 돌아보니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요셉은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해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 다시 섰을 때 요셉에게는 버림받음에 대한 비참함이나 절망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과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랑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용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형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함의 은혜로 서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형통함의 은혜도 요셉이 누린 삶의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하신 뜻대로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통함의 증거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의 흔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팔리고 심지어 갇힌 인생의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삶입니다. 요셉이 누린 형통함의 은혜를 보십시오. 버림받았던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은혜처럼 요셉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평안을 이루는 형통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결국 요셉이 용서하기 어려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용서의 마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말씀인 50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눈을 감고 요셉의 형들이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요셉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다고,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고백 앞에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일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그러한 용서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음식을 먹었던 형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나마 나를 건져서 했던 일이 나를 이 머나먼 타국에 팔았던 것이 바로 형들입니다. 요셉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은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을 형통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따라 더 큰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의 고난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미움과 분노의 흔적을 씻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증거와 흔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절망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며 선하신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